어느덧 강의가 반을 지났네요. 제 6강을 이미 마치고 오늘 제 7강을 들어갑니다. 반을 공부하셨는데 공부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 제 7강에서 잠시 그 과정을 좀 쉬어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독 상담의 과정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부분도 또 같이 고려해보는 그런 의미로 제 7강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터인데, 이미 그 학습 과제를 보시면 알지만은 이 부분은 어떤 참고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가진 경험과 본인의 느낌들을 잘 정리해 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보다도 특별히 학습 과제나 또 뒤에 있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보다 자기의 의견을 더 개진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을 적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영에 대한 언급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적이란 이 spiritual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의외로 이 용어는 상당히 통일되지 않은 그런 용어이고, 그래서 쓸 때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영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은 서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법한 용어 중에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쓰는 영적이란 단어를 할 때 상대방이 쓰는 영적이란 단어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상담 장면에서도 이 영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이란 단어가 서로에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개 기독 상담을 하면은 일반 상담과 달리 영적인 부분을 다룬다라는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 선입견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 상담에서 영적인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니오라고 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기독 상담은 어떠한 형태이든 영적인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적인 주제만을 다루는 일반 상담과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영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다루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개념은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즉, 영과 영이 아닌 것을 극단주의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심리학적 그리고 영적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와 가장 대비되는 가장 많은 표현은 육일 것입니다. 육과 영이겠죠. 그 육이라는 단어와 그 영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상당한 부분에서 성경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육이라는 단어와 그 상응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상담 안에서 심리학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의 정서적인 문제 혹은 그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 잘못된 것을 고친다, 이러한 부분이 심리학적인 도움의 중요한 부분이 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의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성숙한다, 성장한다. 우리의 인격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 라는 부분들이 심리학적인 도움의 또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적인 도움은 자기 실현, 자기의 내적 욕구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가장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완성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러한 심리학적이 아닌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이 공통분모가 없이 완전히 구분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미 심리학적이라는 이 표현에서 언급된 것들이 모두 다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니까 결국은 이 영적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지금 언급한 심리학적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또 이런 초월 경험이나 신앙 성숙, 자기 부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면서 첨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분과도 결합이 좀 되죠. 먼저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인데, 영적인 주제에서는 초월 경험, 즉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입장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경험과 갈망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의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둘째는 인격이라는 일반적인 주제와 달리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 부분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돈독해지는 입장을 위해서 상담을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는 이 자기 실현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있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대비되는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 심리학적인 접근에서의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적 욕구를 만족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반면, 기독교적인 상담, 영적 상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자기의 요소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부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심리학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겹치는 부분 없이 완전히 구분되는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육과 영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전혀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육과 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물론 육과 영을 그렇게 대비시키고 구분하는 구절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들이 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통합된 개념, 이러한 개념에서 육과 영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육과 영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부분일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육은 현실적인 것이고 또 신체적인 것이고, 반면 영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신령한 것이고, 이러한 구분과 달리 육은 구원에 이르지 않은 단계,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종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죄된 인간의 상태, 그 부분을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반면 영은 구원에 이른 단계,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합된 개념은 육에서도 영의 부분이 있고 영에서도 앞서 언급한 육의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통합적인 개념에서 육이라는 개념은 아직 하나님을 접하지 않은 상태라는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심리적 문제는 당연히 있겠고요.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신비 경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굳이 구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기독교 종교를 벗어나서 타 종교에서 상당한 부분의 신비 경험이 있다는 걸 잘 알 테고요. 그리고 종교가 없다 손 치더라도 명상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경험 이상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상담 영역에서 보면은 자아 초월 치유라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꼭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원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도 이 육적인 심리학적인 부분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구원에 이른 단계이긴 하지만은 영적인 존재 안에서도 우리는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사실들이, 이 영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 땅에서 벗어난 그런 초월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개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질적인 수준 차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차이, 이미 구원에 이르지 않은 그런 단계와 구원에 이른 단계, 이러한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독 상담자가 정서적인 것 혹은 인간관계 문제, 즉 육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 이것들을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가능한가? 이원론적인 사고는 개념은 쉽지만은 우리 일상의 경험이 육과 영이 분리되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오로지 영적인 주제만 있고 육체적인 심리학적인 주제는 없을 수 있나요? 또 심리학적인 주제가 영적인 부분과 온전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 두 부분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겹쳐집니다. 의미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실제 부분은 이게 육이다 영이다라고 이렇게 칼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 상담자는 결국은 그 사람의 육적인 문제, 정서적인 것이나 혹은 인간관계 이 문제, 동시에 영적인 문제, 이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 상담자는 일반 상담에 비해서 보다 신앙적인 주제, 그리고 그의 초월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심리학적인 갈등의 해소, 인격 성숙, 자기 실현의 주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의 학문이고 필요 없고, 오로지 기독교적인 접근에 이르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주제를 언급하면서 이 심리학적인 주제, 육적인 주제를 완전히 거부하고 오로지 그 순수한 영적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이 두 주제를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들도 실은 이러한 두 주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설명해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도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 실제로 완전히 새로워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미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새롭지 않지만은 그가 실은 새로운 존재라는 걸 자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여겨봐라, 새 것 아닌가? 그 의미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육과 영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개념에 있는 것처럼 딱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비록 우리가 일반 상담 또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내담자들을 돕지만은
이와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의 성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몇 가지의 전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의견들을 계속 조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일단 명심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문제가 원칙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구절이 있죠. 이 거울이라는 것은 당시의 구리거울, 잘 비춰지지 않는 그런 거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제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100%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나 정답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확고부동하게 얘기하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흔들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어떤 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실성, 이런 주장의 강함 때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솔깃하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영적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분명치 않은 대답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제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분명한 얘기를 못하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든 면들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이 영의 문제는 영의 시각에서만 보인다라는 전제입니다. 영적인 주제를 육적인 그 시각에서 아무리 들여다본다 해도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신비 경험을 아무리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쳐도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고 칩시다. 그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분석하면은 눈물의 원소와 눈물의 인자들을 열심히 따져볼 텐데 거기에 사랑의 본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눈물에 얼마나의 그 소량의 물질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따져볼지 몰라도 오히려 그러한 분석은 점점 실체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영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육의 시각, 이 심리학적인 시각에서 확인해도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많은 그 신앙의 선진들이 이 영의 경험들, 나름대로의 이 신앙적인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영의 눈 뜨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서 갖는 다양한 경험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이라든지 또 영적인 어떤 세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자들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이야기하고 전달하려고 해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그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문제는 다룰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그 경험에서 동참해보지 못했다면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실은 모순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영적 미숙과 성숙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제가 막연해서 뭐라고 규정하거나 말하기 어렵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래서 영적인 주제에 있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 영적인 수준이 아직은 낮은 단계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또 그러한 신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에 있어서도 여린 음식을 먹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앙적인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개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결국 영적인 성숙은 그 신체적으로도 그 자기가 여러 가지 독소가 있는 음식이라도 먹어서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그 강한 구석이 이제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혼란들, 이러저러한 의견에 대해서 그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누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느 누가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록 정답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족족 이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얘기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많이 흔들리시나요? 아니면은 나름대로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생각해 볼 건 생각해 보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미동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의견에 솔깃하고 너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다면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미숙한 상태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떠한 의견을 듣든지 간에 별로 요동치 않고 어느 정도 의견을 충실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볼 자세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성숙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이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먼저 같이 언급하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 그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때 은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사가 있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고 은사가 없으면 영적이지 못한 존재 혹은 성숙도가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나 그러한 부분들을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죠. 단순히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성숙도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성인의 비유처럼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가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그 비싼 물건을 누가 줄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어른인데도 그에게 걸맞지 않은 물건을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은사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의 영적 성숙의 흐름, 즉 그의 연령대와 꼭 비례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령에 비례하고 점점 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들을 굳이 이 은사라는 단어와 대비시켜서 볼 때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은사와 은혜의 차이가 뭐냐 이런 공부하신 경험들이 있죠.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든 해당되는 반면 은사는 특정한 인물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주고 안 주는 것이다 라고 이미 배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을 떨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성경에서 아무리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으면 그 독특한 존재고 성숙한 존재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둘째, 영적이라는 주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초월적인, 즉 이 땅에서의 벌어지지 않는 현상들을 경험하면은 영적인 성숙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초월성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초월성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셔서 저의 삶 속에서 관여하였다는 경험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이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초월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려면 초월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월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진보되는 신앙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초월성의 경험이 자기의 그 뜻에 비해서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병이 생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신비 경험이나 다양한 그 신앙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오히려 정신병이 생기는 예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한 예들을 보아서도 이 초월성의 경험이 모두에게 다 좋은 경험으로만 놓이지는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월성의 경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초월성의 경험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면은 중요한 요소는 그 초월성을 합리적인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초월성의 경험 자체로 두고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냐 그랬더니 그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나만 경험한 거니까 이해하려면 비슷한 경험을 해보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과 그 초월성의 경험을 교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월성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그 실체를 그대로 알려줄 수는 없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만 알 수 있으니까 다만 그래도 이것들을 이 육체적인 시각, 심리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포장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이 초월적인 경험, 신비적인 경험에 대한 서적들이 있는데요. 그 서적들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당신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초월의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세상의 관점을 통해서 초월성들을 설명해내는데 탁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대과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영의 경험을 이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는 중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초월성 자체만이 그 영적인 성숙에 보장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그 초월성의 경험과 동시에 이것들을 충분히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반드시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영적인 성숙은 어떤 열매가 있지 않나, 즉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무엇을 보고 영적으로 성숙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런 초월적인 경험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열매들은
영적인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분석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죠. 우리가 그만한 경험이 없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의 열매를 보면은 그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더 충실해지고 더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본다면은 그것이 저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성숙과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 아주 직접적인 관계,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영적 성숙에는 단계가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이 점점 나아가는 단계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덕의 단계, 그 다음 지식의 단계, 그 다음 절제의 단계, 그 다음 인내의 단계, 그 다음 경건의 단계, 그 다음 형제 우애의 단계, 그 다음 사랑의 단계, 이렇게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인 그 학자들의 견해를 잘 종합해서 보자면 이것은 단계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계라고 얘기한다면은 믿음 다음에 덕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더 이상 덕의 단계에서 필요 없는 꼴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니까 사랑은 모든 믿음과 덕이나 지식과 절제를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하나에 덧입혀지는 앞에 단계를 완전히 갈아엎고 덧입혀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어지는 그러한 부분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꼭 순차적으로 어느 것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단계적인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죠. 어느 정도 그 순서라는 개념들이 인식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꼭 그런 순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영적 성숙에게는 나름대로의 단계 구분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정답처럼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다. 이해를 돕고 조금 더 영적 성숙에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영적 주제를 다루기에는 저희가 역부족일 테고요. 이 상담의 영역, 기독 상담의 영역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영적 성숙이라는 용어들을 어느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 전혀 가이드 없이 개별적으로 각자 생각하는 것으로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잘 정리된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세요. 상담의 영역에서 영적인 성숙이라고 언급을 한다면은 아마도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하면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담에서의 영적 성숙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하고 알 수 있는 생활의 모범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는 과정이 가장 영적인 성숙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와 완전히 결별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이 땅과 초월한 하나님의 요인들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주제마저도 잘 다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적인 관계가 풍부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교류, 관계성의 특성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관계성의 특성이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심리치료의 특성과 또 영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들어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창조했다는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이 기독 상담의 영역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교류적인 측면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귐이 있으시고 그 교류 안에서 결과들을 내신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상담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좋은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교류 부분이 충실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 상담에서의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자기의 욕구 혹은 역동, 그러니까 자기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능력이 탁월해지고 역량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숙을 거둘 수 있겠죠. 물론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담에서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욕구 혹은 역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무시했던,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 욕구 혹은 역동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실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었구나라고 발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에 대한 부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벌써 언어 도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잘 인식하는 것.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오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이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해서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정반대의 욕구들이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인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그 부분에 내 판단과 내 욕심이 들어가는 일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상담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 욕구, 자기의 욕구 부분들을 더 명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에 도움을 얻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알았으니까 이 뜻에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이런 의지와 욕구를 단연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그것들이 놓여져야 되겠죠.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자기의 뜻이 자기의 욕구가 방향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분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들을
해야 할 터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인식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 상담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완성,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바들을 더 많이 얻어낼까, 이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기독 상담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 영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알긴 알되 그 중에서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그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이 찰스 R 솔로몬이 말한 인간 발달 도형, 영적인 전환점 그리고 역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연령대에 맞추어서 인격 성숙도의 그림을 하나 그리고 영적 성숙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대개는 그 그림이 일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르기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을 해서 그려야 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제 인격적인 성숙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태어나서는 뭐 인격적인 성숙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글쎄 인격 성숙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50점으로 칩시다. 실은 그보다 더 나쁘게 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중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한 20대에서 30대에 들어가는 대학 시절인데요. 대학 시절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심리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싫은 상처를 받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0대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는. 그리고 지금의 인격적인 성숙도 부분은 예전만 실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연주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이것이 인격 성숙도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 성숙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영적 성숙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중학교 다녔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평균에 있다가 중학교 때는 영적으로 상당히 열심을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인격적인 성숙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것이 다소 이제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은 대개는 성장세를 잘 유지했고 특히 20대 초반에는 가장 강렬한 신앙적인 성숙,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서 나타난 부분인데요. 상당한 신앙의 성숙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경험이 오히려 저희 인생에서 상당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학 시절의 나고 인간관계의 결함들을 제가 경험하고 많이 실망을 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충만했던 경험에 비하자면 아주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추락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는 인격의 성숙도에 비해서 좀 더디게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은 영적 성숙도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장점은 그래프를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자면은 영적인 시점에서 보자면은 세 부분의 전환점이 있다고 봐야죠. 첫 번째는 이제 상승했을 때,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라고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상승 요도를 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이 상당히 큰 신앙적인 체험인과 동시에 오히려 입학 이후로 아주 그 인간관계나 그 영적인 절망 상태를 경험하는 전환, 부정적인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치유가 돼가는 과정에 또 다른 전환점, 영적 전환점. 이 부분은 대학 마치고 다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에서도 반영이 되지만은 어느 부분은 일치하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영적인 전환점과 그리고 심리적인 그 전환점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일단은 초기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이 영역은 일치가 하죠. 그리고 이 영역도 일치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주제가 심리적인 주제와 완전히 별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신앙적인 체험,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시점, 이 부분으로 볼 때는 이제 두 부분이라고 해당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는 역동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하게 되고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대개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심리적으로 볼 때에도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역동적인 취약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날 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이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연약한 시점이 오히려 개인으로 볼 때에는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꼴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터닝 포인트 내지는 회심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점은 대개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갈등이 있었던 외적인 존재 환경이나 내적인 요소에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위기의 시기였던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시점이지만은 그 시점을 오히려 더 잘 충실히 다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죠. 첫 번째, 영적 성숙 곡선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상태가 또 과정이 모두에게 개별적이라는 것이죠. 둘째, 영적인 성숙 곡선은 인격 성숙 곡선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려볼 때도 우리의 인격이라는 부분과 영적이라는 부분을 항상 일치해서 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연관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번째, 꺾이는 점, 전환점이죠. 이 부분이 핵심 역동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때는 오히려 자기한테 가장 취약한 점이 건드려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 역동에 대한 문제들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게 좋습니다. 고난과 전환점과의 상관성도 그렇죠. 핵심 역동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때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일으키는 전환점에서는 그 고난을 이해해주고 감내해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환점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우리 상담자들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의 면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담은 참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성경 묵상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강의를 통해서 실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있던 부분들을 우리 신앙적인 부분과 이렇게 접목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 가면서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키우시는 농부의 관계를 보잖아요. 그 관계, 교류, 이러한 특성이 오늘 이야기하는 특성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 부분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영에 대한 이해들 지금까지 다루었는데 이 영에 대한 이해들을 또 경험을 또 같이 대조하시면서 내용들을 묵상하고 경험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46절 산상수훈에 있는 구절들인데 얼핏 보면 이것들은 일상생활에 대해서 갖는 세세한 삶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어떻게 공통적으로 겹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껏 다뤘던 영과 육의 관계, 심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견 숙제는 그 방금 그렸던 이 찰스 솔로몬의 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려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느껴보시고 생각도 정리해보시고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이 신앙적인 전환점들이 여러분의 그 역동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지금 정신역동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따로 놀지 않고 나의 이해에 있어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된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공부한 이 부분을 통해서 죄의 특별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